할렐루야.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의외의 글자, 의외의 단어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 귀에 들어오는 좀 이렇게 유별난 글자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또 아시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너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 아신다. 근데 아신다 그랬지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그래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게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면은 옛날에 과거에 복을 받고 지금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복을 받을 자로다 그러면은 전에는 복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복을 받은 자도 아니고 복을 받을 자도 아니고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예전에도 너희가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받고 있고 장차 또 받게 되는 너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이런 데도 나타납니다. 그 철자 하나 차이지만은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예정을 입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받고 있고 장차 앞으로도 받고 있는,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드리는
이 더욱 번창케 하시길 원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크게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옛 시대에는 나라의 이 백성의 수가 이 증가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가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좀 뒤지지만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워낙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번창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번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그 평균 이 출산율이 1.02%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평생 딱 한 명을 낳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보통 나면은 대여섯 자녀는 다 낳습니다. 많이 나면은 한타스도 낳았어요. 12까지 낳는 집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둥이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한 3명 이상만 나면 다둥이 집안이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셋은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둘이 모여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두 사람이 2명만 낳으면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3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셋째 아들이었고요. 요셉 같은 사람은 11째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 같은 인물이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과 비추어서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겨우 1명이나 2명 자녀만 낳고 자녀를 단산하고 더 이상 낳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세 같은 인물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은 꿈에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정말 소중한 복은 뭔가 하면은 이 번창케 하시는 복인데, 이 복은 다만 자식을 많이 낳는 것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향력이,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번창해지고 강해지고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번창케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5편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창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은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갈멜 땅에다가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베풀어 순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성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갈멜 땅에다가 세우면서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면서 사울왕은 그가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강화가 되고 자기의 위치가 확보가 되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도 그는 오히려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이와 같은 이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살고 죽는 것,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 가르쳐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무너지는,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신다. 두 번째로
번창케 하는 복을 받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인기 그룹 가수들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헛된 것, 헛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잠시 있다 없으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가수들이 한참 막 이렇게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막 추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인기는 한 달 사이도 그냥 뒤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런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충동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기 그룹의 가수들만 아이돌이 아니라 저 절간에 이 불당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이나 아니면 사주 관상을 보면서 젖을하고 구슬하는 점쟁이들이 거기에 그 안치하고 있는 그 사당 안에 안치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이 우상의 무능함을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또 8절에 보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에 경배를 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대하서는 남한국 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 왕을 필두로 해서 다윗 이후에 왕들의 역대 왕들의 기록을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다윗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했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도우셨더라, 이렇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 이상 저를 도와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에 여러 이방의 족속들이 공격을 해서 백성들이 옛서 지어놓은 수확물이나 가축들을 뺏기고 얼음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에 저리고 있다 보니까 저 바벨론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보는데요, 이렇게 깜찍하게 막 조상 숭배하고 뭐 1년에 제사가 몇 차례가 있고 이런 좀 죄송하지만 종손 집안, 예수 안 믿는 이런 집안들이요, 보면은 어떻게 살긴 살지만은 보면은요, 꼭 보면은 집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집안이 망한다든지 사고나 재해를 당한다든지 그 자녀 후대들이 이렇게 정신질환에 걸린다든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다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순종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질려가는 그런 사람,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28장 찬송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시조하고 그곳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데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금년에는 추석이 좀 윤달이 꼈다고 해가지고 이제 10월 초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아직도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상 차리고 절을 하고 또 제사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 형제들끼리 안 믿는 식구들과 믿는 식구들이 막 갈등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물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보이는 것만 우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만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재물이 되든지 자식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가끔 보면은 TV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상냥식이나 기공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돼지머리 차려놓고 회사 직원들 절하고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핑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성도 되어서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번창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만 의지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지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해보면은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충남 공주의 교육 목회자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주말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온 그 고속도로가 그 천안 논산간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도로에서 그 다음날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고속버스가 앞에 가던 그 자동차 뭡니까? 그 산타페를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고속버스 운전사가 54살 먹은 사람인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동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뒤에 밀어가지고 산타페 타고 가던 부부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차량이 8중 추돌이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 엉키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다른 차량에 의해서 이게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일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전을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백 년 살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고백으로 삼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울림이 없는 우상,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목에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왕 때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지금도 100만 군대라 가면은 이 적은 군대가 아닌데 우리나라 국군의 수가 60만이 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사의 군대가 그 당시 58만이었는데 그걸 에워쌌어요. 포위를 당했습니다. 앞뒤로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왕은 이 구스의 100만 군대의
이업 앞에서 조금도 위축이 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철없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껐다가면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 뭐 핵을 보유했다고 자랑을 하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오판해가지고 이 핵폭탄 같은 거 서울에다가 한 방만 쏘아대면은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뭐 지금 뭘 갖다가 방어 무기를 갖다 하고 미사일을 공중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런 기가 와 있다 그러지만은 그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미국도 믿을 수가 없고 뭐 아무도, 우리가 국가적인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일이 성장하고 번창하고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사업이 실패하고 곤고한 자리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궁에서 침터더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주여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의 산성에 대주셔서 지켜 보여주기 까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성케 되고 번창케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번창게 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